네, 오늘 이사야 강의 제 9번째 시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네, 9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8장의 내용이 뭔지 기억 나시나요?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그럼 7장은 기억나시나요? 8장도 기억이 안 나는데 7장이 기억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겠죠?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기억나시죠?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네, 조금 기억나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죠. 7장의 얘기를 잠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러 왔는데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죠.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하스 왕과 백성이 이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던 내용이 7장입니다. 그럼 지난주 8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지난주 했으니까. 그죠? 또 악이 하나가 등장하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났는데 그가 아빠, 엄마라 부르기 전에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안 들으니까 결국 율법을 봉해버리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자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고 끝나는 내용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고 옵니다.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근데 9장이 또 하나 아기를 데리고 오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 그죠?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쉬워졌죠?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한 아기. 이게 7, 8, 9장 이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9장은 보통 계절적으로 말하면 언제 9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까? 성탄절에, 대림절에, 겨울에. 이걸 여름에 듣는 건 되게 어색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 겨울 성경학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언제 짜냐면 여름에 짭니다. 왜? 여름에 그걸 써야 겨울에 그게 출판이 들어가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걸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합니다. 그래야 계속 귀에다가 성탄이야, 크리스마스야, 겨울이야 이런 느낌이 와야 비로소 겨울 것을 여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9장을 보통 겨울에, 대림절에, 성탄절에 들었는데 오늘은 한여름 한복판에 지금 들어야 하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걸 약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림절의 관점으로 보는 것 말고 우리 여름에 한다는 건 원래 이사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대림절의 느낌과 다른 이사야의 느낌, 겨울과 다른 여름의 느낌처럼 이사야를 보면 어떤 일일까? 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장에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릴리, 그죠? 초반에 등장하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얘기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구절들을 9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단어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단어를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시대적으로 어디로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
기원전 적어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가 아니라 그보다 약 7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사실은 이사야 9장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땅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은 요단강 서편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고, 납달리는 그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들의 특징이 있었다.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땅의 특징은 멸시를 당하는 곳이었다. 자, 생각을 다시 예수님 시대로 옮겨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숨에 떠오르는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 갈릴리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이 이사야 시대에는 이 갈릴리가 아수르가 침공하고 가장 먼저 유린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땅,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습니다. 자, 이 기록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15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슬픔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아수르가 침공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전쟁이 일어나면 잃어버리는 땅,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주변국과 어떤 영토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자, 솔로몬 때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엄청난 목재가 필요했죠.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걸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가로 뭘 줬다고 얘기하면 성읍 20곳. 어디 땅에? 갈릴리 땅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러분, 땅을 줬는데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줬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가를 줄 때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안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고마우니까 좋은 땅. 근데 히람이요, 이거 받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요, 별로인 땅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성읍 2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 20개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방인과 혼혈이 일어났죠. 히람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방인과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고요, 혼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게 역사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전쟁으로 잃어버리고 유린당하는 땅, 과거로부터 다른 민족에게 주어도 되는 땅, 보잘것없는 땅, 혼혈이 발생한 땅, 거기가 갈릴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사라지고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곳의 흑암이 사라지게 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날엔 큰 빛이 비춥니다. 그곳에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구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게 될 것이고, 그날은 미디안의 날처럼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날처럼 그날은 전투력의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알았습니다. 갈릴리 땅이란 그런 곳이구나. 이 기원전 70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700년 뒤로 다시 흘려보냅니다. 자, 700년 뒤의 갈릴리,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땅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예수님을 어디 출신이냐고 부르는 겁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죠. 첫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던 가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여기서부터는 좀 때려잡을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 온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갈릴리에 대한 역사가 있죠. 근데 원래 갈릴리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갈릴리는 어떻게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오신, 활동하신 제자들, 기적을 행하신 많은 곳이 다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후에고, 원래는 어떠냐면 이방의 갈릴리, 보잘것없는 땅, 아주 사람들이 버리는 땅, 그런 땅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땅에 관한 선입견이 분명했습니다. 갈릴리는 안 돼. 멸시와 천대와 이방의 갈릴리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갈릴리는 도무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의 이미지가 700년 전과 700년 후가 완전히 역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방의 갈릴리, 버리는 그 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활동하신 일을 통하여 갈릴리, 그러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이 되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왠지 가까이에 느껴지는 곳, 거기가 갈릴리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 땅의 이미지의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원래 역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역전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형들이 했던 악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가 등장합니다. 룻기는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삶이 고엘 보아스에 의해서 뭘 경험하냐면 역전을 경험한다.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죠. 기드온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단 300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역전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입견이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 문제가 있는 지역, 그 선입견을 사람들도 깨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라는 사실이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외모에 관해서 혹시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PPT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오늘날에 계셨다면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의 직업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저 정도 얼굴을 가진 사람의 직업은 오늘 어떤 직업일 것 같으세요? 네. 조금 괜찮은 직업 같습니까? 네? 사자 들어가는, 네, 좀 괜찮은 직업 같으십니까? 저런 사람이 가다가 길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네, 오신 걸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사람이 좀 사귀자고 하면 사귀실까요? 결혼해서 안 되죠, 안 되죠.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얼굴입니다. 저게 제가 아무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키가 155가 평균 키랍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추측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의 유대인의 그림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저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저분이 만약 키가 155고 얼굴이 저래요? 그러면 오늘날 2000년 뒤로 오면 저 얼굴을 가진 분의 직업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 네? 노동하는 분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저런 분이 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어떨까요? 자, 사람의 외모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나라마다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식당에 가면, 이탈리아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겠습니까?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드시겠잖아요. 스파게티는 보통 뭘로 만든 걸 드실까요? 뭐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드시겠죠. 왜? 이탈리아의 원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인도 식당에 가면 보통 매운 고추가 들어가는 많은 음식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방금 얘기한 토마토하고 고추의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탈리아 음식이 토마토 가지고 스파게티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토마토는 원래 어디 거냐면 멕시코 거예요.
그게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하면서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후에 이탈리아에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본래부터 이탈리아의 음식은 토마토로 만든 스파게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도의 원래 음식은 매운 고추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우리의 선입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갈릴리라는 지역이 처음 안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 신약에 와서 완전히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거죠. 절망 속에서 역전하게 되는 것. 흑암과 멸시와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 선입견들을 깨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왔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출발점에는 한 아기가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도 아기가 등장합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자, 이 말은 그가 왕복을 입을 때 어깨에 뭔가 딱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왕의 옷을 입으면 그런 것처럼 왕복을 딱 입을 때 어깨에 정사를 매는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기묘자라 모사라를 하나로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5개가 등장하기도 하고 4개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환상적 지략가, 강력한 용사,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방백이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이름이 4가지로 이렇게 불린다면 환상적인 지략가입니다. 정책의 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탁월한 통치 능력을 발휘하는 전쟁의 계획의 전략가입니다. 그런 말이죠. 강력한 용사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면 용맹을 발휘하는 군사적 지도자이며 거룩한 전쟁을 영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말이고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가장으로서의 자애로움과 근면한 행정관입니다.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완수하는 섬기는 종과 청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평화의 방백입니다. 이 말은 어떤 전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지방 행정과 같은 방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주의할 건 평화의 왕, 그러면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멜렉이라는 말을 씁니다. 멜렉, 이게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멜렉을 쓰지 않고 사실은 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방백이다.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방백이다. 이것이 조금 더 바른 번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하는데 이 아기가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학자들은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 아니면 이후에 올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관심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입니다. 누구를 말하던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그가 매우 특별한 통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이 아기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장, 8장에서 아기 2명을 다뤘잖아요. 임마누엘, 마엘 살라라스바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한 게 있었죠. 뭐냐면 임마누엘 누굴까? 모릅니다. 잘. 자, 그런데 핵심은 이사야 7장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게 예언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8장도 마엘 살라하스바스도 마찬가지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걸 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9장 한 아기가 났다.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한 아기가 났다. 누굴까? 모릅니다. 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어느 시대든 희망을 하나 갖는 거죠. 희망. 그 나라의 희망.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누구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기의 이름들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한 아기가 낳는데 그의 이름을 계속 설명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어떻게 통치할 거냐? 그걸 말한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왕좌로부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 그게 이루어진다. 자, 다윗이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통치의 특징은 뭡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인데요. 잘 함께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의 핵심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면 솔로몬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뭘 했냐? 열왕기상 10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정의와 공의, 이게 이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한 아기도 정의와 공의.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렸죠. 정의, 이건 미슈파트입니다. 사법적 정의, 이런 말입니다. 재판관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이 연루되었다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공의는 뭐냐?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회복적 정의입니다. 자선, 구제. 뭔가를 얻으면 이것을 분배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체다카, 공의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고 있는 그 통치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통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이것의 특징이 바로 메시아의 특징이고 한 아기가 태어나 할 통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후에 점령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으로 크죠. 이후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폭력으로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거죠.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다른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무엇인가 관계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 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 두 가지가 있는가? 미슈파트, 체다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최종의 성취이죠. 이사야가 꿈꿨던 그 세상, 예언의 세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 세상 속에 그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 역전의 믿음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지날 때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면,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셨으면, 그것을 꿈꾸며 모든 역사를 통과하듯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오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구원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 찾아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실 그분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 투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